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4장 1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1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내 이웃에게 구워줄 때에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전진물을 취하지 말고 내게 굽는 자가 전진물을 가지고 나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어든 너는 그의 전진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그래 그가 그의 옷을 입고 그 일이 내 여호와 앞에서 내 일을 공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의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봉사를 당일에 주까지 그가 빈곤으로 분이라 들을 건데 너를 깨워 아비는 그 자식들을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비를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라. 각 사람은 자기 죄에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며 내가 내 모든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24장은요 21장부터 이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지켜야 할 그 가나안 땅에 살아가면서 그들이 지켜야 할 이 사회 규범에 대해서 나타나 있는 그 규례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고 묵상하시면 느끼시겠지만 이러한 사회 규범에 관한 규례들이 이 사회적 약자들, 즉 사회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소외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이러한 규례들을 정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0절부터 13절에는 누군가에게 무엇을 꾸어 주거나 일 빌려주고 또한 이 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해 나타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를 꾸어주거나 이 빌려준 이 채권자가 꾸임을 받거나 빌림을 받은 이 채무자보다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규례에도 마찬가지로 이 채권자의 입장보다는 채무자의 입장에서 이 법이 정해졌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함부로 이 저당 잡힌 것을 가지지 말도록 이 담보물이 또한 있다면 그 채무자가 제시한 것만 가져갈 수 있도록 이 규례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앞서 살펴본 이 규례들과 마찬가지로 약자의 입장에서 이러한 법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무엇인가를 빌린 이 채무자가 가난한 사람일 경우에는 채권자는 반드시 해야 할 행동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옷을 담보물로 잡혔다면 그 담보물인 그 옷을 해가 지기 전까지는 반드시 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을 살펴보게 될 때 매우 중요한 행동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는 이 낮과 밤의 기온차가 매우 심했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당시 그 여벌 옷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해지기 전까지 그 옷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그 가난한 사람은 그 추위 가운데 밤새 추위 가운데 떨 수 있고
자칫 잘못하면 생명의 위협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10절부터 13절에 나타나는 이 규례, 아무리 빚을 지고 어떠한 것을 빌려 주어도 돌려받지는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동까지는 하지 말라는 그런 규례가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14절에도 마찬가지의 어떤 규례가 나타나 있는데요, 품꾼에 품삯을 주는 규례입니다. 일하는 사람에게는 그 일에 합당한 품삯을 주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하는 사람이 가난하고 또한 이방인인 경우에는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그들을 학대하고 일한 만큼의 품삯을 주지 않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이 생명줄로 여기는 그 품삯에 대해서 해지기 전까지는 반드시 당일 지불할 것을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또한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없어서 어려움 가운데 놓일 수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이러한 법을 정하셔서 그들을 지켜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15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렵건대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면 제가 내게로 돌아갈까 하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일한 만큼의 합당한 품삯을 주지 않고 그들을 노엽게 하게 될 경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벌하실 것이라고 하는 무서운 명령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 아비의 일을 아들들이 책임져야 하고 반대로 아들들의 일을 아비가 책임져야 하는 이 연대 처벌의 규례를 금하는 말씀을 나타나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는 공동의 책임을 묻는 그 연자제가 상행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벌 처벌은 오늘날에도 비민주주의 국가에서 나타나는 그런 일처럼 아주 잘못된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를 엄격히 금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그 사람이 직접 한 일도 아니고 그에게는 아무런 잘못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속한 가족이라든지 그가 속한 어떤 공동체 때문에 우리가 아무런 근거 없이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매우 비성경적인 모습이며 하나님께서 엄격히 금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마지막 절인 22절까지는 이 규례를 통해서 보호받는 대상에 대해서 나타나 있는데 바로 그들은 객과 고아, 과부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을 규례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그 당시에 가장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놓일 수 있는 이 사회적 약자, 그래서 그들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경우에 제대로 그 일에 대해서 변론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이러한 법을 정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규례를 정해 놓은 그 규례 가운데 그들을 억울한 일 가운데 당하지 않고 보호할 수 있는 장치로 이러한 말씀을 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을 보면 사회적으로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이 규례에 대해서 적혀져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베일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벌어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문자 그대로 객이나 고아나 과부를 위해서 그 수확물의 일부를 남겨두라고 말씀하신 규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룻기서를 보면요, 룻이 시어머니였던 나오미를 따라서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룻은 이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이삭을 줍는 장면이 나타나 있는데요, 그리고 그녀가 하루 동안에 열심히 준 이삭의 양이 룻기 2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양이 한 에바쯤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요즘 단위로 우리가 환산해 보면 22리터쯤 되는 양입니다. 이걸 무게로 다시 환산하면요 2.2kg 정도 되는 것이고요. 파운드로 계산한다면 약 5파운드 정도 되는 양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생각해 보아도 이삭을 주었는데 하루 동안에 주운 이삭의 양이 5파운드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양의 이삭을 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규례가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그 가운데 정해주신 하나님의 규례인 것인데 사사시대에도 여전히 이 규례가 지켜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밀밭 사이로 걸어가실 때에 그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드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남의 물건을 함부로 손댄 것이 아니라 이때에 정해진 이 규례에 따라서 나그네 된 사람은 이삭을 주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 규례 아래서 행하셨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유대인의 삶 가운데서도 그대로 지켜내려오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오늘날까지도 자신들이 장사하고 남은 음식이 있다면 그것들을 가게 문 앞에 놓아서 밤부터 아침까지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이 이 음식을 먹도록 남겨놓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나안 땅에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해주신 이 규례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전해지고 지켜져 있다는 사실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신선한 충격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규례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기억하라는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도 두 번씩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과 22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22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규례를 지킬 수 있었던 그 이유, 그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되었던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기억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구원의 사건에 감사하면서 가난하고 헐벗고 어려운 사람들, 자신들도 이전에 약자였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비록 약자 어려운 그들을 돌보는 가운데 자신의 삶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을 도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구원받은 약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를 기억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는 외면할 수 없고 그들에게 찾아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한 달의 삶 가운데서도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할 때 오늘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이러한 사람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그 복을 오늘도 경험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 믿음의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제 용서를 받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찾아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의 필요에 따라 도움을 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이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고 기억할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늘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 가지고 오늘도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을 인하여 복음의 확장과 하늘나라의 확장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인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주님을 안수하여 주시사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능력과 치유함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